안녕하세요.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치게 떠오르는 그 사람, 꿈속에서조차 나타나 베개를 적시게 만드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놓지 못하는 그 그림자가 사실은 이번 생만의 인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의 운명이 아닙니다. 바로 인과의 메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일을 알고 싶다면 현생에 받는 것을 보고 내생의 일을 알고 싶다면 현생에 짓는 것을 보라. 이 한마디 속에는 3000년을 이어온 윤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깊은 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었거나 전생에 짙은 집착 때문일 수도, 혹은 이번 생에 드디어 깨어나려는 영혼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 어느 낡은 절의 침묵 속에 있었거나 어느 산과 강이 흐르는 풍경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것처럼 세월이 흐르고 모습이 바뀌어도 그 사람을 향해 뛰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눈맞춤으로도 평생 얽히게 되고, 왜 어떤 아픔은 이미 놓아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느 해질녘 갑자기 심장을 찌르는 걸까요? 도망치려 할수록 기억은 왜 더 선명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심리학이나 별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연애 상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업력의 정산이자 영혼 깊은 곳의 가품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 부르는 그것은 어쩌면 전생에 빚진 채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집착이라 부르는 그것은 마음의 저장고인 아래아식 깊이 묻혀있던 씨앗이 인연을 만나 싹을 틔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잇는 기술이 아니라 이 질긴 인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직도 놓지 못해 괴로운 나에서 더 이상 놓을 필요조차 없는 깨달음의 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불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스님과 한 여인의 12번에 걸친 윤회와 얽힘,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어떻게 다음 생의 씨앗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이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다 라고 깨우쳐 주셨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지만 오늘 오직 당신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때문에 잠 못 들고 있다면, 이 인연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댓글창에 나는 이제 집착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자유로워지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을 해방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동황석굴 깊은 곳,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설법하는 부처님의 모습도 자비로운 보살의 모습도 없습니다. 오직 백골이 된 손목에서 붉은 실 한 가닥이 나와 황량한 모래와 강을 건너 한 승려의 가슴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딱 8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정이 무겁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 8글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집착에 대한 최종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인과는 이 병의 원인이자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정해진 운명론이 아닙니다. 아주 정밀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은 호수에 던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키고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일은 과거에 내가 지은 것이고, 내일 내가 겪을 일은 오늘 내가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과도 같습니다. 모든 업 중에서 정, 즉 사랑의 업이 가장 깊고 풀기 어렵습니다. 정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영혼 깊이 새겨진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유식불교에서는 아레야식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창고와 같아서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선하고 악한 씨앗을 저장합니다. 전생의 얼굴은 잊었어도 그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그 씨앗은 싹을 틔워 이번 생에서 한눈에 반하는 격정이나 뼈아픈 이별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욕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연민, 겉보기엔 아름다운 이 감정들도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건 눈앞에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완성되지 못한 각본, 전생에 다 갚지 못한 빚, 다 하지 못한 말, 다 흘리지 못한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 해탈할 수 있음에도 이 정이라는 한 글자에 꿰뚫려 사랑과 미움 속을 맴돌며 윤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고통은 가난이나 병보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뼈에 사무치게 깊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괴롭고 꿈속에서도 침몰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사실은 빚을 갚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랑이 죄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한 사랑은 업이 되고 깨어있는 사랑은 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 뒤에 숨겨진 인과의 사슬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전생의 채권자이거나 완성되지 못한 당신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여기 12번의 생을 거쳐 얽히고 설킨 비구 명각 스님과 한 여인 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매번 운명이었고 이별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전생의 빚이다. 네가 아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집착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낭만적인 전설이 아니라 인과 법칙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고대 인도의 국경 근처 모래바람에 묻힌 황폐한 절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한사. 아무도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달이 뜨는 밤이면 절 안에서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라진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가 한 떠돌이 스님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던 시절 왕사성에는 명각이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총명했지만 17세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해 출가했습니다. 수행이 깊어 존경받는 승려가 되었지만 그가 깊은 수행에 들려던 찰나 한 여인이 절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도 없이 흰 옷을 입고 시들어가는 연꽃 한 송이를 든 그녀는 부처님을 찾지도 불법을 묻지도 않고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명각 스님 계십니까? 그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강이 봄에 갈라지듯 명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친 순간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임에도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천년을 함께한 것처럼. 연화는 어릴 적부터 꿈속에서 설산 아래의 절과 경전을 읽어주는 스님을 보았고 그 꿈을 따라 이곳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매일 절박 바위에 앉아 명각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녀와 경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칼에 베인 듯 아픈 명각.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명상 중에 불길 속에서 약속했잖아요 라며 미소 짓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스승인 조존자는 이를 이상히 여겨 선정에 들어 관찰했고 놀랍게도 명각과 연화가 무려 12번의 생 동안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생, 그들은 고대 상나라의 이복남매였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법도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기 전 여인은 손가락을 깨물어 다음 생에는 부부로 태어나 하루라도 같이 늙어가기를 이라고 혈서를 썼습니다. 두 번째 생, 그는 적군의 장군이었고 그녀는 공주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살리려 투항했으나 그녀는 그가 배신했다고 오해하여 자신의 손으로 그를 베었습니다. 그가 죽으며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소였습니다. 세 번째 생, 네 번째 생, 화가와 그림 속의 정령으로 고승과 신도로 그들은 계속 만났습니다. 매번 그녀는 그를 위해 죽거나 그 때문에 죽었고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 잃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마지막에 남긴 말은 영혼의 창고인 아레아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조존자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서원이 아니라 업의 원한이다. 그녀의 죽음은 네가 전생에 갚지 못한 사랑의 빚이다. 네가 마음을 움직일수록 업력은 깊어지고
도망치려 할수록 인과는 더 단단히 조여온다. 명각이 무릎을 꿇고 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정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녀만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존자가 답했습니다. 진정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너의 사랑은 이미 업의 연장이다. 네가 그녀를 그리워하는 만큼 그녀는 다시 윤회하여 빚을 갚으러 와야 한다. 그날 밤 명각은 절 밖으로 나가 연화에게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돌아가십시오. 연화는 빗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요? 천리를 걸어 당신을 보러 왔는데요. 명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당신을 다시 죽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돌아섰고 7일 후 연화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명각은 그녀가 죽은 뒤 선정 속에서 그녀가 천상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생의 빚은 갚았을지 몰라도 아레아식에 남은 씨앗은 다음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뒤 명각은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기 직전 꿈을 꿉니다. 낯선 시대, 낯선 얼굴의 자신이 눈보라 속에서 피투성이 된 여인을 안고 오열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연화였고 이것은 전생이 아닌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았습니다. 스승은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너는 지난번의 이별로 인과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별의 순간 네 마음속엔 여전히 아픔과 회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그 한 생각이 새로운 씨앗이 된 것이다. 너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척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놓지 못했다. 그래서 인과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한 것이다. 명각은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습니까? 존자는 오래된 경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나 사랑하고 이별하는 고통 때문에 보지 못한다. 너와 그녀의 얽힘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나에게 있다. 너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녀를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는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빚을 더 늘리고 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그녀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녀를 만나도 마음이 잔잔한 호소와 같은 것이다. 감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녀는 단지 업력의 그림자요, 메아리일 뿐이다. 명각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미래의 비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인과는 바꿀 수 있으나 도망칠 수는 없다. 만약 네가 다시 그녀를 만났을 때 마음이 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다. 업력은 반응해야만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응이 없으면 인과도 멈춘다. 몇 달 후 명각은 설법을 하러 간 마을에서 소연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마른 연고칠 든 그녀. 명각은 그녀를 보자마자 심장이 뛰었지만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선정에 들었고 12생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말이 달랐습니다. 눈보라 속의 비극이 아니라 보리수 아래 늙은 승려와 늙은 여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승려가 답했습니다. 오셨습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여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고 승려는 그녀를 위해 경을 읊어주었습니다. 명각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결말은 영원히 안 보는 게 아니라 만나더라도 서로를 알아보고 평온하게 놓아주는 것임을,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저 서로를 인정하고 보내주는 것임을. 다음 날 소연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 꽃을 아시나요? 명각은 마른 연꽃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은 모르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매번 나는 당신을 줏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살아가기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연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언가 기억날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감정이었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명각은 그녀가 떠난 후 나무 아래 앉아 처음으로 마음의 파동 없이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미래의 눈보라는 이제 내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끝은 더 뒤에 있습니다. 먼 훗날 한 늙은 비구가 눈 덮인 산 아래 오두막에 사는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노스님은 제자도 없이 홀로 살며 매일 동쪽을 향해 연화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 담담했습니다. 비구가 물었습니다. 왜 홀로 계십니까? 노스님이 낡은 경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12번의 생 동안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11번은 사랑 때문에 아팠고 집착 때문에 업을 지었습니다.
12번째 생에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이웃집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나는 매일 탁발을 하며 그녀를 보았지만 마음에 물결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빚이 다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사랑하십니까? 노스님은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미 없고 미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조각의 구름처럼 하늘에서 만나 비가 되어 땅에 내렸을 뿐입니다. 비가 내린 뒤 구름은 흩어져 흔적이 없지요. 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놓지 못하는 건 아직 너무 사랑해서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없다면 놓을 것도 없고 집착이 본래 없다면 해탈할 것도 없소. 그날 밤 비구는 꿈속에서 12생의 기억이 빛이 되어 노스님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4000년의 그리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두막엔 마른 연꽃 한 송이만 남아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당신을 위해 피었었고 이제 편안히 갑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아가 만들어낸 집착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그리워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옛 꿈을 먹이 삼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속의 완벽한 연인도 뼈아픈 추억도 모두 아래아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있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기이한 현상을 겪어보셨나요? 처음 본 사람인데 평생 안 것 같거나 꿈속에서 자꾸 만나는 사람,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헤어지게 되는 관계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과의 세 가지 은밀한 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봉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력의 공명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동업상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함께 지은 업이 비슷한 에너지 주파수를 만들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듯이 말이죠. 당신이 그에게 끌린 건 외모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주파수가 당신의 무의식 속 기억과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냄새에 눈빛, 침묵조차 익숙한 이유는 그가 당신의 깊은 업력 스위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완성된 각본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빚쟁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그를 울렸다면 이번 생엔 당신이 가슴 아파하며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빚을 갚는 방식이 또 다른 빚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집착하고 괴로워할수록 이자는 늘어납니다. 마치 고리대금처럼 말이죠. 당신의 그 짝사랑은 영혼의 고금리 대출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자아의 투령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나 자신입니다. 이별이 아픈 건 그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난 불완전해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윤회의 가장 단단한 사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려놓아야 얻는다고 말하지만 내려놓음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생각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잊는 게 아니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유식학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합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그 사람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억과 업력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와 현재의 외로움을 섞어 그 사람의 허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고통은 당신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운 건가요? 아니면 그때의 당신이 그리운 건가요? 인연은 조건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이 아픔은 벌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빚이다. 이제 눈을 떠라. 너는 혼자서도 완전하다라고 영원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과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12생의 고리를 끊는 불교 수행에 기반한 3가지 실천법을 드립니다. 첫째, 매일 밤 3가지 질문으로 업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잠들기 전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를 생각하는 건 진짜 그리움인가 아니면 지금의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 것인가? 내 기억 속의 그는 진짜인가 내가 미화한 허상인가? 지금 이 집착을 놓으면 나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자동 반응을 끊어내는 훈련입니다. 7일만 계속해보세요. 당신이 그리워하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빚을 서원으로 바꾸십시오. 종이에 적으세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을 하십시오. 방생을 하든 기부를 하든 누군가를 돕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공덕으로 그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비십시오. 감정을 원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소유하려는 마음 대신 서로 잘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빚진 자에서 베푸는 자가 됩니다. 셋째, 무아호흡법으로 내면을 재건하십시오. 매일 아침 10분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이름이 없다. 내쉬며 나는 과거가 없다 라고 되뇌이십시오. 나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세포에 새기십시오. 나라는 집착이 사라지면 내가 그를 잃었다는 고통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다른 사랑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빚쟁이만 바꾸는 꼴입니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깨달음은 과정입니다. 명각스님도 12생이 걸렸습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그 사람,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1000년을 기다려온 영혼의 정산이자 당신이 깨어날 기회입니다. 낭만이라 착각했던 그 아픔은 전생의 빚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서로가 더 이상 윤회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설산의 노스님처럼 가볍게 합장하며 말해봅시다. 다녀가줘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나는 갑니다. 진정한 노움은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홀로 있어도 평온하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 영혼의 빚은 비로소 다 갚아진 것입니다.